마가복음 강해의 45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3장 20절에서 3장 22절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그 집이라는 것은 이제까지 그 마가의 장소 사용 패턴에 의하면은 집, 회당, 성전, 이 패턴은 같은 반복의 패턴입니다. 그 집에는 반드시 적대자가 있었고 그 회당에도 적대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과 회당을 상징하는 성전, 이 건물로서의 성전은 반드시 허물어져야 된다. 이게 11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11장에서 그렇게 청소를 하시고 13장에서 허물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리고 당신이 몸으로 직접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성전이 허물어지심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세워지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시니 이제 무리가 모입니다. 그런데 이 무리라는 것은 제가 마가복음 1장 말씀을 나눌 때 나누었습니다. 이 무리, 오클로스라는 이 개념은 블랙홀과 같은 것이어서 누구든지 이 무리 속에 들어가면 그냥 무리가 되어버립니다. 귀족도 혹은 낮은 계급의 사람도 많이 배운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이 무리 속에 들어가면 하나의 거대한 이 무리라는 그 블랙홀이 다 빨아들여가지고 일반화 시켜버립니다. 특별하게 그냥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존재들. 그래서 이 무리 자체가 진리일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집, 적대자가 있는 그 집에 들어가십니다. 근데 이 적대자들의 정체는 21절, 22절에 나옵니다. 21절 예수의 친족들이 적대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미쳤다라고 규정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왔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어떤 종교를 상징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죠. 그러니까 성전에서 파송된 사람들입니다. 그런 서기관 자체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집, 회당, 성전은 한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고 있음을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22절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 이 블랙홀과 같은 이 무리가 다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식사할 겨를도 없습니다. 이 식사할 겨를도 없다. 밥을 먹는다. 어떤 무언가를 먹고 채워야 되는데 먹고 채워야 할 만한 시간이 없습니다. 이 먹고 채워야 된다라는 것을 단순히 육신적으로 음식물을 섭취한다. 무언가 에너지를 칼로리를 보충한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은 영적인 상징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재충전하실 그런 시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재충전하실 시간이 거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집에 적대자가 있는 그 집에 들어가실 때 그 블랙홀과 같은 수많은 무리, 수많은 이 거대한 공동체, 그러나 그 누구도 규정할 수 없는 그야말로 이 무리들, 이 오클로스가 다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재충전하실 수 있는 그런 겨를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재충전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 왜 재충전을 해야 되냐고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완벽한 인간의 육신. 영주주의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영은 훌륭하고 그리고 영은 아름답기 때문에 예수는 깨달음의 극치를 이룬 사람. 그래서 이 영주주의는 예수를 하나의 육신으로 오신 완벽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라고 보지 않고 어떤 영으로 굉장한 그 위치까지 도달한 그런 존재로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주주의가 하는 이야기들을 보면 거의 기독교와 흡사해요.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있다면은 이 영주주의는 예수님을 깨달음의 최고의 단계에 도달한 사람으로 보고 있지, 예수님이 하나님 당신 자신이시고 그 하나님이 온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당신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혜로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를 화평케 했다. 그러한 말씀을 빼버립니다. 그게 영지주의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교회 혹은 종교화된 이 기독교 전체의 기독교를 보면은 이 영지주의와 상당히 흡사한 논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치 이 종교화된 교회는 이 무리들과 같은 지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셨어요. 이 무리가 엄청나게 모여들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무리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죠? 무리들이 모여서 예수님께 요구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 나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싶습니다. 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요구하는 게 내 병 고쳐달라, 내 소원 들어달라, 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게 해달라, 이런 요구들을 하고 있는 게 무리들입니다. 마치 블랙홀과 같은 이 오클로스들. 여기에 들어가면은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도 아무리 세계관이나 가치관에 있어서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무릇 속에 들어가면은 단순 무식해져 버립니다. 내 소원 들어달라, 내 병 고쳐달라, 자기의 상황을 극복 개선해달라, 소원 성취하게 해달라, 이렇게 바뀌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 일반입니다. 자,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영지주의들하고 이게 같은 맥락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이게 바로 영지주의들이 추구하는 겁니다. 영지주의는 영과 질을 가지고 굉장히 높은 차원의 어떤 깨달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은 단순히 매트릭스야. 이게 매트릭스 영화에서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매트릭스가 영지주의에 굉장한 철학을 두고 만들어진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매트릭스야. 즉 환상이야. 이 세상을 깨트려 버리고 실제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향해서 가야 돼. 그 하나님 나라만이 실존이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역사는 환상에 불과해. 그래서 이 환상은 알에 의해서, 지식에 의해서 깨어지는데 그 알과 지식에 의해서 깨어진 이 환상, 그리고 그 깨어진 환상을 깨달은 사람들은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우리 기독교하고 뭐가 다르죠? 상당히 헷갈리죠? 지금 이 영지주의가 왜 무리들과 같은 논리를 가지고 있냐면은, 자, 여기가 이제 깨달음이란 영역이 바로 지적인 영역입니다. 근데 영적인 영역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영지주의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체험을 해야 돼. 어떤 체험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지 영지주의 얘기를 좀 더 들어볼게요. 영지주의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우리는 체험을 해야 돼. 그 체험이 내 안에 들어와서 확신을 가지게 하고 그 경험이 비로소 이 세상이 한낱 꿈에 불과하고 환상에 불과하고, 그리고 그 환상이 깨어지는 그 자리라는 분명한 체험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실제 하나님 나라에서 존재하는 그 힘을 체험을 하고 그 힘을 끌어당길 수가 있어. 그것이 바로 소원 성취, 번영, 축복, 어떠한 그 굉장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자신이 예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영지주의입니다. 종교화된 기독교하고 뭐가 다르죠? 거의 같은 내용이죠. 지금 이 20절 한 구절에도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집은 성전, 적대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적대자가 있는 곳이 성전이면 지금 교회입니다. 그 집이라는 데가 교회예요. 그 교회라는 그 공간, 종교화된 그 교회 안에 누가 적대자로서 등장하게 됩니까? 21절 예수의 친족들, 22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 즉 종교 지도자들, 예수의 친족들. 그 집안에는 아주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2절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지금으로 치면 누가 될까요? 목회자들이죠. 그들이 적대자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누구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무리들. 그 무리들, 오클로스, 이들이 무리 속에 들어가 보면 오클로스,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서 그들이 주장하는 거는
진짜 복음, 참 진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리들이 요구하는 것을 진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공, 번영, 축복, 병 낫고 기적,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깨달음을 통하여서, 그 깨달음을 통하여서 정말 착하고 바르고 잘 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그게 바로 종교화된 기독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자, 우리 한번 또 생각을 해볼까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우리가 이 종교화된 기독교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은 놀랄만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종교화된 기독교의 특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종교화된 기독교는 그 자체가 종교이므로 종교하고 많은 공통점을 가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노력하면 성공한다. 개과천선. 과거에는 엉터리로 살았을지 몰라도 착하고 바르게 살면은 하늘이 우리를 인정한다. 그리고 인과응보, 이 세상의 모든 일에는 인과응보가 있다. 그러니 선을 쌓고 바르게 살자. 세상에는 신적인 정의가 있어서 그 정의에 의해 심판과 상이 주어진다라는 권선징악, 안심인명.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해라. 무슨 걱정이냐? 기도하는데 심은 대로 얻은다. 이 이상의 말들은 절대 이거 복음이 아닙니다. 그저 종교화된 기독교의 엉터리 같은 그런 설교자들의 엉터리 메시지에 불과합니다. 이 말씀이 성령 위에서 서 있다면은 그것은 복음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잘 짜집게 된 성경 구절로 성령님도 없이 이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성령님이라는 건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이 세속의 논리, 세속의 가치관을 가지고 전파하는 이런 메시지들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거는 종교화된 메시지에 불과한 겁니다. 종교입니다. 그냥 종교. 그래서 이런 종교에서 탈출해야 됩니다. 벗어나야 됩니다. 이 종교에서 벗어나라고 우리 카터 목사님 run 하고 막 울부짖으며 토하면서 그 메시지를 전하는 거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종교화된 기독교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우린 결코 하나님의 말씀, 복음,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종교화된 기독교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거기서 탈출할 때 비로소 복음이 무언지, 진리가 무언지 알게 되고 들리게 되고 그 앞에서 한없이 초라해지고 마는 자아의, 나의, 인간됨의 실존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경험이죠. 오늘 이 무리들이 요구하는 병고침의 경험, 어떤 자기 자신의 소원 성취의 경험, 이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본질이 바뀌면 요구하는 것도 바뀌게 됩니다. 지금 3장 20절에서 22절은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의 목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기독교인들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고 유대교를 지키고 유대교의 전통을 지키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목숨을 걸고 지키고 있었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제사장,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자신들이 잘 가고 있다, 잘 믿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가면은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우리는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자신들의 신앙이나 자신들의 종교적 전통이나 자신들이 믿고 있었던 그런 제사장, 유대의 전통, 서기관, 바리새인, 그리고 사두개인들의 말을 의심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당시 오셨습니다. 왜? 그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그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냐고요? 마가복음에서 2장 전체에서 그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병든 자를 의사가 필요 없지,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하다. 세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새 옷 조각은, 생배 조각은 새 옷에 대야지 헌옷에 되면 안 된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계속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날 병을 고쳐주셨어요.
주로 회당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병을 고쳐주신 사건, 손 마른 사람이라든지 이런 그 병을 고친 사건은 주로 안식일 날 하셨습니다. 왜? 안식일 날 살리는 것이 좋으냐? 선한 일 하는 것이 좋으냐? 무엇이 선한 일이냐? 무엇이 살리는 일이냐?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선한 일이냐?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그 핵심, 너희들이 붙잡고 있는 그 가치관을 버리고 지금 내가 하는 일에 눈을 뜨고 그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그게 진리냐? 지금 묻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어떻습니까? 3장 6절에 예수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 음모를 꾸몄던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장소 이동을 하십니다. 3장 6절까지 집에 계시다가, 아니 회당에 계시다가 3장 7절부터 19절까지 바다에서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집에 오시자 어떻게 됩니까? 그 음모자들이 집에 또 다시 들어와서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그 꼬투리를 잡고 있는 장면이 바로 3장 22절 장면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패턴이 바뀌질 않습니다. 자기가 한번 믿고 있는 그 가치관, 세계관, 자기가 믿었던 것을 바꿔야 될 시점에서 적절한 타이밍에 바꾸질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종교화된 한국교회, 이제 바꿔야 될 시점이 왔습니다. 적절한 타이밍입니다. 종교화된 한국교회 모순들 여러 곳에서 빵빵 터지지 않습니까? 논문 표절, 그리고 뭐 성 스캔들, 돈, 비리, 온갖 말도 하기엔 참 추잡한 일들, 온갖 현상들로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큰 성전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러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실 줄 알고 그 짓을 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그거 안 받는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1장에 보면은. 왜 너희들 손에 피가 가득하니까 안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어거지로 받아주신다, 뭐 이래, 하나님 우리가 지성이면 감천이다. 아유, 그거 기독교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만 내놓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멋진 성전, 멋진 스펙, 목회자들의 훌륭한 스펙, 이런 거 내놓는다고 하나님 받지를 않으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놓고 예수 그리스도만 고백하는 것, 그것만 받으신다고 성경에 쓰여있지, 언제 훌륭한 예루살렘 성전 지어서 바친다고 주님이 그거 받으십니까? 그 성전 허물어 버리셨잖아요. 지금 집, 회당, 성전 이거 허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말씀이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주님은 이 집, 즉 성전 이걸 허문다. 왜 허물어야 되냐? 그걸 말씀하기 위해서 3장 다시 바다에서 산으로 갔다가 다시 집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주님이 우연히 집에 들어가서 뭐 우연히 그렇게 피곤해서 쉬려고 들어가신 겁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우연히 쉬려고 가셨다고 치자 이겁니다. 그래도 무리가 다시 모여들어 식사할 겨를도 안 주는 겁니다. 그 아구들처럼 모여가지고 악이 아우성칩니다. 내 소원 들어달라, 내 병 고쳐달라. 그런데 주님은 병자들을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다 고쳐주십니다.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그런 기도 하잖아요? 뭐, 대학가 잘 보내게 해달라. 아유, 그 자식 하나 대학 붙으면은 남의 자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기도. 이 독일군과 영국군, 미군이 싸울 때 전부 다 십자가 달고 싸웠어요. 서로 이기게 해달라고. 내가 살려면은 누군가를 죽여야 되는데 서로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지금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기독교 세계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그 무리들이 막 간절히 모여서 기도하고 이러면 또 들어주세요. 왜? 그 무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걸 들어주셨다고, 그것이 진리고 그것을 체험했다고, 그것이 정통이고 그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면 영주주의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무리는 반드시 영주주의로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종교화된 기독교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라는 게 많다, 다수다,
넓은 길이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 무리들이 주장하는 것은 넓은 길, 많다, 다수, 메이저가 주장하는 것은 반드시 종교로 가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 혼자 지금 진리 붙잡고 가시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유대교 안에서 그것이 진리라고 믿고 그 넓은 길로 갈 때 예수님 혼자 좁은 길 가신 겁니다. 좁은 길 가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사람들을 가짜의 신념, 가짜의 믿음으로 올가매어 놓았던 이 유대 시스템, 유대교의 시스템, 그 시스템에 의해서 그 어떤 걸 또 해결받지 못했던 이 무리들, 그래서 마지막 마지노선으로 정말 간절히 붙잡으려고 나왔던 이 무리들, 이 블랙홀과 같은 이 오클로스 무리들, 이 무리들이 외치는 그 음성을 주님은 다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들이 옳아서 들어주신 게 아닙니다. 너무 사랑하셔서 정말 그 음성을 다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진리로 끌어가기 위해서 해주신 겁니다. 이 무리들이 요구하는 그 아우성들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복음이, 진리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진리라는 건 정말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고 그 귀를 열어주셔야만 깨닫는 게, 정말 깨달아질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진리입니다. 3장 20절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혹시 이 구절을 읽으시면서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이 교회가 종교화된 가짜의 집, 가짜의 성전 아닌가? 그리고 내가 혹시 무리라는 이 논리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럼 나도 무리 중에 하나일 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게 된다면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하게 임해서 비로소 종교화된 그 기독교라는 그 울타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첫걸음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제발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내가 예수의 친족들처럼, 정말 내가 예수를 안다 생각했던 그 친족들처럼 몇 가지의 예수의 아는 지식 정보를 가지고 예수를 붙들러 나오는 사람이 아닌지, 아니면은 목회자들처럼 신학했던 그 누구들처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 사람들처럼 내가 예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알고 있는 것에 의해서 그것이 내 눈의 안대가 되어서 예수를 제대로 못 보고 있는 거 아닌지, 이 시간에 정말 내가 누구인지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